여러분 혹시 다육식물 중에 천국의 계단이라는 식물을 아십니까? 처음 들어보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저도 몰랐다가 얼마 전에 알았습니다. 지인들과 함께 카페에서 담소를 나누다가 2층으로 올라가는 입구에 놓인 식물을 보고 좋아하냐 생화냐라는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저는 좋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답을 찾기 위해 카페 주인에게 물어보자 카페 주인은 저희 가게에는 조화는 없습니다라며 그 식물이 생화이고 이름은 천국의 계단이라고 알려주었습니다. 이처럼 식물 중에는 조화인지 생화인지 잘 구분하기 힘든 식물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조화나 생화이나 구분하기 힘든 것이라도 세 가지 뚜렷한 차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살아 있느냐 죽어 있느냐에 따라서 조화냐 생화냐가 구분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생화처럼 보이는 조화라 할지라도 그 조화는 생명이 없습니다. 또한 조화처럼 보이는 생화는 생명이 있습니다. 살아있는 것은 힘이 있지만 죽은 것은 힘이 없습니다. 두 번째는 성장하느냐 성장하지 않느냐의 차이가 있습니다. 살아있는 천국의 계단은 약 1에서 2m까지 성장한다고 합니다. 조화는 결코 자라지 않습니다. 죽은 것은 성장하지 않고 살아있는 것은 성장합니다. 마지막은 물을 먹느냐 먹지 않느냐의 차이가 있습니다. 생화는 물을 먹어야 하고 조화는 물을 먹지 않아도 똑같은 모습을 유지합니다. 조화는 생명이 없기 때문에 어떠한 것도 먹지 못합니다. 살아있는 생화는 물을 먹어야 생존합니다. 우리 눈에 조화는 생화처럼 보이지만 만들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여러 가지 종교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종교가 많이 있는데 이 종교도 둘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신처럼 보이는 신, 즉 조화처럼 만들어진 신을 믿는 종교가 있고 스스로 계신 하나님을 믿는 종교가 있습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 이렇게 구분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쓴 내용입니다. 예레미야는 예수님이 오시기 600년 전에 남쪽 유다 왕국의 선지자로 활동하였던 인물이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별칭은 눈물의 선지자였습니다. 예레미야 9장 1절 말씀 보시면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됐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지금 너무 고통스러워 마냥 울고 싶고 아무리 울어도 그 슬픔을 표현할 길 없다는 자신의 심정을 폭로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유 때문에 예레미야 선지자는 눈물의 선지자로 살았을까요? 자신의 신세와 형편이 가여웠기 때문일까요? 남들과 자신을 비교해 보니 턱없이 부족한 점이 많았기 때문일까요? 남들이 자신을 형편없이 대하는 태도 때문에 자신은 울어야 하는 인생이로구나 하는 것을 알았을까요? 아니면 원래 눈물이 많은 데다가 갱년기로 인해 눈물을 흘린 것일까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눈물을 흘린 이유는 남쪽 유다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죄를 멈추지 않고 계속 돌진한 결과로 다가오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슨 이유 때문에 슬퍼하고 눈물을 흘리십니까? 슬픔은 눈물의 샘을 엽니다. 슬픔의 강도에 따라서 눈물의 양도 달라집니다.
슬픔 중에 가장 가슴 아픈 슬픔은 사랑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남쪽 유다의 죄를 위해 흘리는 눈물은 그만큼 남쪽 유다를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남쪽 유다를 사랑하지 않았다면 남쪽 유다가 죄를 지어도 예레미야는 슬퍼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가정과 교회 그리고 나라를 사랑하십니까? 전혀 안 사랑하신다는 마음을 전혀 반응이 없으십니다. 가정과 교회 그리고 나라를 진실로 사랑하신다면 가정과 교회 그리고 나라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길로 나아갈 때 어떤 행동을 취할 것 같습니까?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슬픔에 잠겨 눈물을 흘리며 단식하지 않겠습니까? 슬픔에 잠겨 눈물을 흘리지 않고 비판과 대항의 자세만 취한다면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자신을 죽이려는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여기서 우셨다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에크라우센이라는 말인데, 이 단어는 조용히 눈물을 흘리며 우셨다는 뜻이 아니고 복받치는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소리내어 펑펑 우셨다는 뜻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을 성을 생각하니 창조주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아픔 가슴을 주체하지 못해 통곡의 눈물, 슬픔의 눈물을 흘리셨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에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통곡이라는 말, 이 말의 뜻은 고함, 외침, 부르짖음이라고 하는 의미로 예수님이 펑펑 우셨다는 뜻과 같은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바다도 잔잔케 하신 분, 12군단이 더 되는 천사도 동원하실 수 있는 분, 종교 지도자들의 시험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당당하게 대응하셨던 능력의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능력의 하나님의 아들이 왜 기도하시면서 그렇게 통곡하며 우셨을까요? 창조주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은 눈물 흘리시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랑에서 나온 복받치는 감정 때문이었습니다. 사람은 감정이 격해지면 능력을 행사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데, 예수님은 자신을 박해하고 죽이려는 자들 앞에서 능력을 행사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하나님께 올렸습니다.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우셨다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이 식으면 눈물도 같이 메말라 버립니다. 이 시대는 눈물이 메마른 시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회는 교회를 비판하고 비난하는데 앞장서지 결코 교회를 위해 울지 않습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울지 않습니다. 교회가 사회를 닮아가면 교회를 사랑하는 예수님처럼 울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울지 않고 교회를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지 않고도 교회를 사랑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교회가 울어야 할 내용이 없기 때문에 울지 않고 있는 것일까요? 교회를 향한 사랑이 식었기 때문에 울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성도들에게 우리 다 같이 새벽 예배를 드리십시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같이 기도하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성도들은 새벽에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 혼자 예배를 드리며 기도했습니다. 어느 날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데 하염없이 눈물이 나왔습니다.
통곡하며 펑펑 울었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하나님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 것입니까? 라고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내가 내 안에서 울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그 말씀에 저는 더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제 안에서 교회를 향해 울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교회는요, 울어야 살 수 있습니다. 이사야 61장 3절 말씀에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희락의 기쁨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의 의의 나무 곧 하나 여호와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금요 심야 기도회 때 제가 하나님께 이러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모든 부서, 모든 위원회, 모든 전도회에 예레미야와 같은 눈물의 사명자가 있게 하시옵소서. 또한 저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가슴을 주셔서 저 먼저 눈물로 영광교회와 영광의 가족들을 위해 울게 하시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가 남쪽 유다를 그렇게 그토록 사랑한 것은 어디에서 나온 것일까요?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유다를 향한 하나님이 얼마나 애절하게 사랑하시는지 알고 자신 역시 유다를 사랑하지 아니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유다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유다가 죄를 짓고 멀리 달아나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 제발 돌아와라, 제발 돌아와라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예레미야 3장 22절에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임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서에 유다 백성을 향해 돌아오라는 말씀이 몇 번 나오는지 아십니까? 125번이나 나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돌아오라는 말씀을 새벽부터 부지런히 하셨습니다. 예레미야 7장 13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한탄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들어먹어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끝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우상에 깊이 빠져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이방 신들을 사랑하였은즉 그를 따라가겠노라 라고 말이죠. 하나님은 남쪽 유다를 지극히 사랑하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남쪽 유다는 외면하고 계속 죄를 지으며 파멸의 길로 나아갔습니다. 그들은 우상을 사랑하여 우상에 깊이 빠져 있었습니다. 우상 숭배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을 믿고 따르는 악한 죄입니다. 사람은 더 사랑하는 것에 깊이 빠지게 되어 있고 더 사랑하는 것에 깊이 빠지면 다른 소리를 들으려 하지 않고 홀린 듯 따라갑니다. 하나님은 돌아오지 않는 그들에게 돌아오지 않으면 내가 심판하겠다 이렇게 경고하셨지만 그마저도 듣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말씀을 듣지 못해서 하나님을 외면하고 불순종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사랑하여 따르고 있는지 항상 말씀을 통해 알려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는 것이 많기 때문입니다. 내 자존심을 더 사랑하고 내 주장을 더 사랑하고 내 안에 있는 지식을 더 사랑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들은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마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더 사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우상을 사랑하여 우상에 깊이 빠져 살아가는 남쪽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 우상의 실체를 폭로하십니다. 하나님은 12절에서 13절까지 내가 세상을 만들었다, 내가 세상을 지혜로 운행하고 있다 하는 사실을 알리십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은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에서 살고 있는 인간이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만들어 섬기고 있습니다. 사람이 우상을 만든 발상에 대해 하나님은 14절에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라고 지적하십니다. 하나님은 왜 우상 숭배가 어리석고 무식한 것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 세 가지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상 숭배가 어리석고 무식한 첫 번째 이유는 인간이 만든 것이기 때문입니다. 14절 중반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우상을 자기의 조각한 신상으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상은요, 인간이 만든 것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우상 숭배는 인간이 만들어낸 것을 신으로 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만든 우상은 인간이 원하는 것을 얻어내고 조종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남유다는 하나님께 통제받고 섬기며 사는 것보다 자유롭게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얻고 쾌락을 즐길 수 있는 가나안 땅의 신들에게 매력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던 것입니다. 불교나 그 외의 종교는 대부분 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하며 숭배합니다. 그 상들은 누가 만든 것일까요? 사람이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상에게 절하는 것은 곧 그 상을 만든 사람에게 절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천주교는 마리아 상 또는 예수님 상이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그런 상이 없습니다. 교회는 십자가가 있지만 십자가를 섬기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입니다. 교회는 왜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것일까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우상 숭배가 어리석고 무식한 두 번째 이유는 수치와 거짓으로 농락당하기 때문입니다. 14절 말씀 보시면 자기의 조각한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라고 선포하십니다. 우상 숭배는 결코 사람을 거룩하게 하거나 흠 없는 존재로 만들지 않고 수치를 줍니다. 우상은 에덴 동산에서 거짓의 아비인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속인 결과로 시작된 것입니다. 뱀이 하와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뱀의 말에 속아 선악과를 바라보자 먹음직스러웠습니다. 보암직스러웠습니다. 지혜롭게 할 만큼 갖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선악과를 따먹었던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뱀의 말에 속아 선악과를 따먹자 그들에게 찾아온 것은 수치스러움이었습니다. 그들은 수치스러움을 가리기 위해 무화과 나무 잎으로 부끄러움을 가리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 우리도 잘 알고 있는 벌거벗은 임금님이라고 하는 동화 내용을 알 것입니다.
늘 자신이 최고라고 생각한 한 왕과 그 왕의 어리석음을 놀리는 하인이 등장합니다. 그 하인은 훌륭하고 정직한 사람의 눈에만 보인다는 비밀스러운 천으로 옷을 만들어 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옷이 보이지 않는 자는 정죄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옷을 멋있다며 찬사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왕 자신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옷을 입고 시위가 행진에 나섰습니다. 백성들조차도 처음에 멋진 옷을 입으셨다는 찬소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 아이가 그 사실을 고발하기 전까지 모든 것이 순조로워 보였습니다. 아이가 이렇게 외쳤습니다. 임금님이 벌거 벗었어요 라고 말이죠. 그제야 사람들은 제 정신을 차리게 되었습니다. 왕도 자신의 모습을 바로 보게 되었습니다. 왕은 자신의 수치를 몰랐습니다. 우상도 똑같습니다. 우상은 수치스러움을 느끼지 못하도록 거짓된 눈을 갖게 하고 거짓된 귀를 갖게 해서 거짓된 것들을 따라 살게 합니다. 외도하는 사람들을 보면 외도한 사실을 부끄럽게 느끼지 않고 오히려 사랑이라고 포장합니다. 부끄러움을 사랑이라고 포장하는 거짓된 악이 사회에 만연되어 있습니다. 거짓은 죄를 지어도 정당한 행위로 포장하여 회개를 거부하게 합니다. 우리는 우상하면 다른 종교를 생각하고 신상을 먼저 떠올립니다. 그래서 다른 종교를 따르지 않고 신상이 아닌 교회를 다니면 우상과 거리가 먼 삶을 산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상은 보이는 것만이 아닌 보이지 않는 것까지 포함합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따르는 것은 다 우상입니다. 보이지 않는 우상 중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우상이 있었습니다. 에레미야 48장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업적과 보물을 의뢰함으로 너도 정복을 당할 것이요 그 모습은 그의 제사장들과 고관들과 함께 포로가 되어 갈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내 업적과 보물을 의지하는 것이 우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짓의 아비인 마귀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더 의지하게 만드는 술책으로 우상 숭배하게 만듭니다. 마지막으로 우상이 어리석고 무지한 이유는 그 속에 생기가 없기 때문입니다. 생기가 없다는 말은 생명이 없다는 의미이고 생명이 없다는 것은 죽었다는 뜻입니다. 죽은 것을 믿음의 대상으로 여기고 3000배를 하고 평생을 바쳐가며 섬기는 것이 과연 지혜로운 것일까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많은 분들이 다른 종교를 존중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돌아가신 부모의 시신을 모시고 사는 자녀들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눈빛을 보니까 산 부모도 모시지 않는데 무슨 죽은 부모의 시신을 모시고 살겠냐는 눈빛입니다. 아무리 부모를 사랑해도 돌아가시면 그 시신을 모시고 살 수 없습니다. 죽은 시신은 부패하여 썩은 냄새가 나기 때문에 함께 살 수 없습니다. 우상 숭배는 죽어 부패하여 썩은 냄새가 나는 존재를 믿음의 대상으로 여기고 섬기며 존중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것은 마치 조화를 생명체로 여기고 물을 주면서 어서 성장하거라 라는 말을 하는 것과 같고 조화에게 재물을 바치면서 성공을 주시오 행복하게 해 주시오
그리고 장수하게 해 주시오라고 하는 소원을 비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오늘 본문과 바울 사도는 우상 숭배자의 마침이 무엇인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다. 우상은 살리는 능력은 없고 멸망하게 하는 힘만 있습니다. 듣지 않으면 하는 수 없이 심판을 통해 깨닫게 해주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그들이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끔찍했습니다. 이 사실을 알았던 에레미야는 안타까운 마음에 눈물을 감추지 못하고 슬픔에 젖어 탄식했던 것입니다. 남쪽 유다 백성이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치고 계속 우상을 섬기자 하나님은 그들을 바벨론 땅으로 그리고 예루살렘 성은 파괴시켜 버립니다. 예루살렘을 파괴시킨 이유는 예루살렘이 우상의 땅으로 변질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남쪽 유다 백성들을 우상의 땅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게 하십니다. 남쪽 유다 백성을 우상의 땅으로 포로가 되어 살게 하심으로 그들이 범한 우상 숭배의 죄가 얼마나 악한 것인지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우상을 따랐던 그들은 수치와 거짓에 속아 우상의 땅에서 고통을 당하며 살았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그렇게 부지런히 외쳐도 그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특단의 조치를 내립니다.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남쪽 유다 땅에 찾아오십니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와 같이 죄로 인해 거짓된 것으로 수치를 당하며 사는 백성들을 보시고 눈물을 흘리십니다. 그리고 죄인들을 찾아가셔서 사랑으로 안아주시고 병든 자와 연약한 자들에게 찾아가셔서 치료하시고 은혜를 베푸십니다. 어느 날 예수님은 나인성에 사는 한 과부의 아들을 살리십니다. 죽은 그 아들은 독자였습니다. 그녀는 그 아들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그 아들이 죽자 그에게는 희망도 죽었습니다. 그래서 슬픔에 젖어 울며 관을 따르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녀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녀를 향해 울지 말아라 말씀하시고 관에 손을 내시고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죽었던 아들 그 청년을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생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인성 과부는 아들이 희망이었지만 아들을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나의 진짜 영원한 소망은 예수님이시로구나 하는 사실을 믿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극락의 불나비란 책을 아십니까? 이 책을 쓴 분이 해경 스님 김성화 씨인데요. 그분이 원래는 교사였습니다. 학교에서 수학 선생님으로 아이들을 가르쳤던 분이셨는데 수학으로 풀리지 않는 인생의 문제를 풀어보려고 불교에 입문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정진했던지 젊은 나이에 포교 국장이 되었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총회 선교 부장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불교 종단 안에서 여러 가지 비료가 얼룩져 있는 것을 보고 참된 도를 위해 경남 밀양 쪽에 큰 땅을 사서 불교 대학을 설립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만 사기를 당해 자신이 사기죄로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억장이 무너지겠습니까? 김성화 씨는 감옥에서 깊은 연구 시간을 갖기로 마음을 먹고 간수에게 불경 하나를 넣어주시오라고 부탁했습니다. 간수가 불경을 넣어 주어야 했었는데 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기드온 협회에서 나온 파란색 표지의 성경을 갖다 넣어 주었습니다. 그것을 받는 순간 이 사람은 불쾌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기독교인들을 개종시켜야 되겠다. 그러면 성경을 연구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성경을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불경에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한 과부의 아들이 죽었습니다. 너무 슬픈 나머지 석가에게 한 과부가 찾아가서 아들을 좀 살려주십시오라고 애걸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입니다. 제발 좀 살려주십시오 하자 석가모니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동네에 들어가 3대 동안 한 사람도 죽지 않는 집에서 쌀을 얻어 밥을 해 먹이면 살 수 있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과부는 동네를 다 찾아다녔습니다. 3대가 죽음을 당하지 않는 집을 찾으려 했지만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허탈한 마음에 돌아온 과부에게 석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생로병사, 사람이 태어나서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자연의 이치니라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석가모니가 내린 죽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성경을 읽으면서 눈에 확 들어온 대목이 죽은 과부의 아들을 예수님이 살리셨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성경을 읽은 이분이 추록하고는 곧바로 교회를 찾았습니다. 공중전화 박스에서 전화번호를 뒤적이다가 부산의 모 교회 전화번호를 보고는 전화를 걸어서 위치를 확인하고 주일부터 그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은혜를 받고 개종을 하면서 내가 생명 없는 종교에 빠져 사는 사람들을 생명의 복음으로 전환시키는 일을 해야 되겠다 해서 신학대학원에 입학을 했습니다. 지금은 목사님이 되어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가 쓴 책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이렇게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책입니다. 우리를 살리시는 능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나인성 과부의 아들뿐만 아니라 자신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살아나셨습니다. 살아나신 예수님께서 다락방에 숨어있는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요한복음 21장 22절에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을 향해 숨을 내셨다는 말씀은 그들에게 생기를 불어 넣으셨다는 뜻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상은 거짓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죄로 말미암아 거짓과 수치스러움으로 죽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부활하셔서 생명을 주셨습니다. 죄는 우리를 조화로 만들었지만 살아있는 것처럼 행동하게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생화로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은 죽은 조화가 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살아있는 생화와 같은 믿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말씀을 먹습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성장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죽은 믿음으로 살지 않게 해주시고 살아있는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성장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따라가게 하옵소서. 예수님만이 우리를 살리는 능력이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